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만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성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15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는데요. 17절 이하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보시겠는데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울이요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시작부터 교만하지 않았어요. 시작은 겸손했고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회복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십니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겸손이란 곧 순종입니다.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겸손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신을 알맞는 위치에 두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을 너무 크지도 않게, 자신을 너무 작지도 않게 알맞는 위치에 두는 것이 겸손이지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알맞는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알맞는 위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할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왕으로서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행하고 특별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왕에 알맞은 위치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올바른 위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게 명하 이 선 넘어오지 말아라. 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안선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개길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을 성서가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성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합당한 삶, 가장 알맞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평생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에 자기 의지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의 삶의 본질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알맞는 자리고 가장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가장 본연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왕이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고집 부리는 것, 거역하고 완고한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완고함이죠.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예언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굳은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굳어서, 돌처럼 마음이 굳어서 그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고 마침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굳은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굳은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망한다. 니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필멸한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한 거죠. 이 굳은 마음으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혈관이 망하면은요, 혈관이 굳으면, 혈관이 완고해지면은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과 같이 육체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굳으면 그 영혼에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로 이 굳은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래서 자, 에스겔서 36장 보시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36장 25절 에스겔이 회복을 예언하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며 그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서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우리가 언제 이 뇌졸중으로 쓰러질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질지 그 위태위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돌과 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온 삶 순종의 삶, 겸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는 피조물의 합당한 자리, 마땅한 자리,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건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새 영을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